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광야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주제로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광야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사는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는 외롭고 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장정만 60만, 전체로 따지면 수백만이나 되는 많은 민족이 이동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 종의 신분에서부터 자유인이 됐던 그 기쁜 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예전에 누가 그렇게 외쳤다고 하죠. 그러니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광야에 들어섰더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그들이 아주 주특기죠. 이스라엘 민족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 땅을 나온 지가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무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셔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홍해물을 다시 합쳐서 다 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원망 불평이란 게
오히려 그게 더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건 곰새 까먹고 좀만 힘들어지면 우리 입술에서 그냥 바로 원망, 불평이 아주 그냥 걸음막 없이 그냥 한번 걸름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기분 나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면 참 자연스럽게 나오는 원망, 불평의 그 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니 내가 야훼 너희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심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제 광야에서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들에게 물도 필요할 것이고 배고프니까 양식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그냥 먹을 거 그냥 만나만 먹으니까 나중에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유 왜 이것만 뭐 주냐고 좀 반찬도 좋은 거 달라고 하면서 심지어 막 고기 달라고까지 하는 그들의 어떤 까다로운 식성, 그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에 맞게 응답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제일 잘 알듯이 우리 애는 식성이 어때서 뭘 좋아해, 반찬 뭐 좋아해, 엄마가 아이 식성 너무 잘 알아서 뭐 어디 가면은 그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뭘 못 먹고 뭐 무슨 반찬은 잘 못 먹어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막 어머님들이 가끔 그런 부탁들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내 자녀의 필요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관심을 가지고 광야에서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면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디 뭐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아니 하늘에서 무슨 뭐 떡 같은 게 떨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만이 먹을 만한 양이 고기가 만나가 매일같이 그렇게 공급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반드시 사용하여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굶주려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먹이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만나는 이 어려움들, 이 광야에서 만나는 이 힘든 상황들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과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 불평에 특화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 반대의 것이 뭘까요? 감사겠지요. 그들이 원망, 불평만 하는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사항을 늘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닥쳐올 때 원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방법이 있죠. 원망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오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를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이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하자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는 말로 하자면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그 말 자체가 이게 뭐냐라고 하는 물음형의 그 물어보는 그런 질문의 뜻이 가진 단어가 바로 만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야 이거 배고픈데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우리가 이거 오늘만 내리나 했더니 내일도 내리고 계속 내리고 40년간 쉬지 않고 내려주시는 이 놀라움에 대해서 그들이 만나라고 하는 이게 뭐야? 우리 머리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게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들이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참 등록금 문제가 항상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까지 방학 기간에 이제 어느 때까지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항상 불안하고 하나님 이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참 이렇게 재밌게도 그 짓궂 주신 면이 있는지 항상 그것이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한 등록 기간이 한 2주나 한 주 정도 남았을 때 이상하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것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한편 마음으로는 조금 원망하는 마음도 들어서 하나님 기왕 해결해 주실 거면 좀 빨리 해결해 주셔서 제 마음이 좀 편하게 해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왜 그렇게 시간이 다 돼서야 이게 촉박하게 다 끝에 와서야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제 마음을 애간장을 이렇게 녹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드는 감동들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일찍 다 해줬으면 너가 기도했겠느냐? 나는 너가 나와 대화하고 나한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나와의 그 교제가 하나님은 훨씬 원하시는 바라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들을 많이 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죠. 내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함께하는 교제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지 자녀가 나한테 뭐 달라고 말도 안 하고 아빠하고 대화 한번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빠 그냥 돈만 줘요. 그게 아빠랑 뭐 대화하는 시간은 별로 귀찮아요. 나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혼자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시간만 갖는 아이라고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뭐 해주고 싶지만 그 자녀에게 공급해주고 싶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자녀와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더 큰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린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광야에서부터 무엇이 생겨날까요? 바로 신뢰가 생겨난 줄 믿습니다. 마치 아무리 이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다 하나님은 내 모든 어려움을 아시니까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다 주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듯이 내 인생에도 이 힘든 과정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걸 다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신뢰가 쌓여가는 이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그 편한 곳으로 직진해서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 빠른 길을 놔두고 광야를 40년이나 돌아다니게 하셨을까요? 광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갔으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는 배우는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참 좋겠지요.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으로 그냥 직진해서 며칠 만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 괴로움, 힘든 인생, 어려움 안 당하고 편하게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서 광야를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광야는 쓸데없는 장소입니까? 아니요.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져나가게 하는 그런 장소로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죽지 않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급과 그 공급을 신뢰하는 마음을 온전히 키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광야는 분명히 부족한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그냥 편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게 넉넉하면 그게 어디 광야겠습니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으면 그게 어디 광야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진짜 이런 공급이 늘 필요한 아주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붙이시는 광야의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빠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느끼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내 속사정, 내 힘든 것, 요때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불꽃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으니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 믿고 살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 신뢰를 온전히 쌓을 수 있는 그 공간, 배우고 훈련하는 장소로서 광야가 있다고 생각하면 광야가 나쁜 곳이 아니라 알고 보니 은혜의 장소이고 이것이 바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시편 기자들의 말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제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우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체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났을 때 이 광야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줬고 내 신앙을 성숙시켰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들 되어지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